부활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흥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복음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며 미사 중에 견진성사가 거행됩니다. 견진성사는 서울대교구 총대리이신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께서 주례하시겠습니다. 모두 뒤를 향해 주십시오. 성호를 부으며 입당하시는 주교님께 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당 성가는 30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수고 덕분에 오늘 이 본당에서 쉬운 7분이 견진성사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활기차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미사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로 합시다.
기억합시다. 또한 이미사 중에 장홍준 토마스, 김의순 마리아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기로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원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른별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아래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때의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못 졸라 죽은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드리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느님께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세종로 분당은 요즘엔 제가 뭐 주교가 된다면 별로 못 왔습니다. 정말 또
2015년인가 16년에 견진 집전하는 본 기억이 나고 그다음엔 오지를 못했습니다. 2주 전인가요? 5월 8일 이 본당 출신이신 박준영 monsignor 2012년에 이제 선정하셔서 올해 10주기가 되는데 저의 은사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박 신부님께서 10주기 미사를 준비하셨는데 또 일정이 겹쳐서 오지를 못했었습니다. 2주 늦게라도 이렇게 오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안병철 신부님 여기 주임하실 때 꽤 오래됐죠. 신학교에서 함께 있었던 관계로 자주 여기 불려와서 고해 항공정사 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 견진 성사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7번 강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견진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론을 견진교리의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의는 강론보다 기니까 아예 초장에 마음 준비하시라고.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27명이라고 해요. 중고등 27명인데 요즘에 교실에서는 전부 잔다고 해요. 대부분. 학원에서 눈이 똘방똘방 뜨고 학원 강의를 듣는다는데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원 강의라고 생각하고 듣기 바랍니다. 속으로 그러겠죠. 학원 강사만큼 잘해봐라. 앉아서 듣겠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 성사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견진 성사를 받습니다. 보통 이제 어른들의 경우는 세례 성사 받은 지 1년 정도 지나면 견진 성사를 받는데 왜 세례 이후에 견진 성사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견진 성사를 받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작은 신앙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그 씨앗은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싹 트고 자라나서 큰 나무처럼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실 하느님은 우리 곁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께로 다가가지 않고 하느님을 등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친한 친구가 생겨서 친구의 우정관계가 그 친구의 어떤 우정관계가 깊어진 것처럼 하느님과의 친분관계, 친교라고 하죠. 그것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절친끼리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의 친분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사랑 실천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하느님과 친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효도하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하느님과의 친교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거기에 응답해서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사랑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기꺼이 기쁘게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사랑, 실천이라는 열매를 상당히 자연스럽게 아주 기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그리고 왜 견진성사가 신앙 성장에 가장 좋은 것이냐? 견진 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세례 때 이미 오셨어요. 견진성사 때 다시 한번 오십니다. 세례 때 오신 성령은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견진 때 오시는 성령께서는 또다시 이제 견진 때 오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큰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하느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큰 능력을 지니신 것처럼 성령 또한 큰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물론 성령은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지만 뭔가 힘과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바람이 불죠. 봄바람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그런 땅과 마치 이제 그 눈 같은 잔설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돌처럼 굳어 있잖아요. 근데 봄바람이 불게 되면 그 돌 같은 잔설, 얼음 덩어리가 녹아버리고 굳은 땅이 녹아서 부드럽게 되는 거죠. 봄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보이진 않지만 큰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성령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성모님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한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세례 때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저는 결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느님 아버지와의 결속을 든든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신앙이 성장하도록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속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와의 결속을 든든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신앙이 자라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결속을 든든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선교 여행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요즘 매일 미사일 독서 보면 사도 바오로가 바르나바와 함께 전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는 활약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오로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인데 그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이 그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믿음, 큰 신뢰를 갖고 또 사랑을 갖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 하느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미래, 나의 염려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히 야단도 주시고 또 훈육도 시키시지만 결국 우리를 정말 선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면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와의 결속이 든든하게 됩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라는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가 나의 든든한 백이에요.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런 믿음이 굳건하게 되면 내 앞날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세상 살아다 보면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만나는 그 좋은 것, 덜 좋은 것, 안 좋은 것까지도 결국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고 또 어려움 속에서 기쁘게 또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오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오로는 본래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신자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가고 감옥에 쳐놓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열성적으로.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그것을 선포하며 다녔고 그것 때문에 많은 보람도 얻었지만 또 많은 고초도 겪었습니다. 그 반대자들이 적들이 그냥 두질 않았죠. 죽일 궁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선교 여행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도 했고 또 적들을 만나서 반대자를 만나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어려움이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기쁨도 느꼈지만 그분 때문에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이 결국은 자기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그런 밑거름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얘기예요.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 꺾어지기가 쉽죠. 주저앉기 쉽습니다. 신앙을 버리기 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됐고 또 인내를 통해서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배우게 됐고 그 끈기를 통해서 희망을 얻는 그런 길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좋은 것, 덜 좋은 것, 나쁜 것 다 겪게 마련해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게 되면 그분 사랑 안에 있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와의 결속이 든든해지면 사도 바울처럼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사람이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견dim 받으시는 분들 또 대모 되시는 분들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어본 그 자비로운 하나님과의 결속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든든하게 단단해져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결속을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직접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지켜보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믿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든든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대자들에게 체포되시고 수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들 도망갔습니다. 겁에 질렸어요.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이게 됐고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또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불효 모양으로 그들 위에 내리시니까 그들이 아주 용감해졌어요. 한순간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것을 용감하게 선포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과의 결속이 더욱더 든든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 확신을 용감하게 이웃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의 결속을 든든하게 해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 이웃사랑, 자기를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랑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우리가 보통 이 사랑 얘기하는 그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나와 내 가족과 내 편, 그것만을 위하고 그 반대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는 사랑이에요.
자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완전히 정점을 주게 된 거죠.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 자신이 온전히 내주셨다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과의 결속이 든든해지면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이 보여주신 그 사람, 자기를 넘어서는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도 배워갈 수 있고 익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많이 편리하게 된 삶이 정말 풍요해지고 편리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이 병든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병든 것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고 세상이 조금씩 해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견진받으신 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과의 결속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단단해져서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이 보여주신 그 이타적인 사랑을 익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건데 십자가의 끝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부활에 이를 수 있고 그건 뭐냐? 그 끝은 결국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이웃에게 어떤 영적인 내적인 치유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견진받으시는 분들 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과의 결속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든든해져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하고 또 믿고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을 본받고 익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와의 결속을 든든하게 해주십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이죠.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죠. 자라나야 돼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성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다 보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뭐 건성건성 넘어갈 수도 있죠. 옳은 말씀, 어떤 때는 잘 못 알아듣는 말씀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이 하느님 말씀,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으로 표현되는 순간이죠. 제가 10년 유학을 했는데 공부를 못했으니까 10년씩 있었죠. 잘했으면 5년 만에 끝날 텐데 막판 되니까 박사학위 막판 되니까 많이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책을 붙잡고 뭘 읽고 뭘 끄적거렸는데도 뭐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 또 한 주일 한 달이 금방 갑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지도 교수님 만나가지고 뭘 페이퍼를 내고 뭐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하루 지나고 저녁 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또 일주일 지나면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가는데 그 아침 미사를 제가 이제 그 수도원 살 때인데 수도원에 이제 옆방에 살 때인데 아침 미사를 그 수사시 미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자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주례자 옆에 앉게 되고 그러면 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면 그냥 할 수 있지만 남의 나라 말이니까 미리 하루 전에 혹시 내가 복음을 읽을지 모르니까
자기 전에 그 복음 말씀을 다음 날 내일서 복음을 읽고 그렇게 잡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말에 그런 얘기예요.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수없이 들어왔고 익히 제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그날은 그 말씀이 유독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래 내일 걱정 오늘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도 도움이 될 거 없지 않느냐. 내가 비록 오늘 무슨 결과물을 내지 못했어도 눈에 보이는 거 뭘 내지 못했어도 결국 그래도 공부한 건 사실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 잘 아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걱정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서 그 말씀의 힘으로서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는 굉장히 마음의 평화를 누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것이 문자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시구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근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자라고 딱딱한 말씀이 때로는 나를 움직이는 나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안에 이사와 고해 성서나 다른 여러 가지 성서가 집전이 되죠. 성서 집전자는 대부분 사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제들 역시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다 부족한 사람이고 때로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은총을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은총을 우리를 통해 전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한 사제들이 집전하는 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전해지는 거죠. 또 신자들이 주일에는 성당에 오고 또 성당에 모여서 조직도 하고 신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가족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가진 바를 모두 나누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 신앙이 시작된 사람은 신앙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라고 교회 안에서 집전되는 성사를 통해 은총이죠.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또 신자들끼리 서로 형제적인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교회와의 결속이 든든해지게 되면 바로 그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교회에 집전되는 성사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을 범하고 인간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고쳐져야 되고 부족한 것은 메워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그건 사라지질 않아요. 이 교회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잘못이 함께 있어요. 어둠을 최소한 죽이려고 노력하지만 그 어둠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이 교회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한쪽에서 사제들이 잘못 살게 되면 다른 쪽에서 신자들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사제들이 보여주지 사제들의 그 부족한 그런 모습을 채워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반대로 평신도들이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사제를 통해서 메꿔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교회와의 결속이 든든해지게 되면 이 교회 안에 드러난 약점과 그런 어두운 점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또 그냥 냉담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교회고 또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가정 안에서 부모, 그냥 가족들, 형제끼리 이렇게 잘 어울려 가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 부모에게 약점, 그거 다 보이잖아요. 같은 부모에 나온 형제 자매들의 부족한 점 보이고 마음 상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부모의 약점, 형제들의 단점 그거 보면 그걸 가지고 마음 상하지만 밖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막 몰아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내 부모, 내 가족인데 어떻게든지 감싸 안으려고 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려고 하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요람인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전달받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자랐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이 계속 전달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어머니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모습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 상하고 때로는 떠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성령이 보이진 않지만 그 성령께서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라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미 세상 떠나신 지 오래되셨죠. 1984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가톨릭에서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교회에 흠을 들추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다. 보통 서양에서는 교회를 어머니, 교회 이제 그 서양말의 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성 내지 어머니에 비교합니다. 2000년이 됐으니까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다. 그 비유가 맞는 거죠. 교회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다. 그런데 그 노파는 나의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시대가 우리 교회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그런 부족하지만 주름이 짜글짜글한 높아지만 그 교회가 나의 어머니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항보로 하는 걸 참 잘해요. 그러나 부족함을 메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감싸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그건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의 잘못과 약점을 계속 지적하면 주눅이 들어 사람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약점과 단점을 지적을 하되 그러나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때에 그 사람 몸과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고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살아가신 교회고 이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견진받으시는 분들 우리 신앙의 오람이고 신앙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와의 결속이 좀 더 든든해져서 성령의 도구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시고 교회 부족함이 있거든 그 부족함을 견뎌내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견지성사 끝나시면 퇴근하시는 분이야. 끝났으면 나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만반의 준비라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능력의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곁을 드려야 돼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곁을 드려야 돼요. 곁을 드린다는 게 뭐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는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제 시간에 맞춰서 밥 먹듯이 매일 그렇게 밥 먹듯이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밥맛이 있든 어떤 때 되면 밥 먹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 어떤 때 되면 기도하고 또 매일 조금씩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실 때에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견진 성사를 통해서 좀 신앙생활 좀 더 새롭게 해보자. 여러분 중에는 그동안 냉담하시다가 이 견진 성사를 계기로 새롭게 신앙생활하자 해보신 분들 누구야 계실 거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견진 성사로서 끝을 내시면 안 돼요. 이게 졸업식이 아니라 입학식입니다.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 신앙을 통해 기쁨과 보람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그 기도는 매일 꾸준히 바치시는 거예요. 꾸준히. 마음에 감동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꾸준히 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미사책 잘 나와 있잖아요. 비록 매일 미사 참석은 못하더라도 그날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히 주일 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주일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고 보신다면 미사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갈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 적어도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걸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되새기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서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인내를 가져가셔야 돼요. 한두 번 해보고 아예 소용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일단 한 달 해보시고 또 한 달 해보시고 또 한 달 끊어서 이렇게 하면 석 달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고 여러분 그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한 달 해보시고 또 한 달 해보시고 또 한 달 해보시고 거의 약장사처럼 있는데요. 약장사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약방 가면 그래서 약장사는 표현 좀 있는데 하여간 한약방 같은 데 가면 일단 뭐 한제 써보시죠. 또 한제 써보시죠. 그러면 많이 나졌다. 거의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몇 천년 되냐 검증된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그 성경, 그 귀한 구약과 신약의 효험을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대신교 신자들은 배울 바가 있어요. 근데 그 구약과 신약의 약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너무 길게 하면 짧은 강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긴 강론은 사람의 몸을 움직인다는 그런 명언이 있는 줄 저도 알아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의처럼 길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견진받으시고 축하드리고 새롭게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게 활기차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비록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기쁘게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나 궁금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찾게 될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서 이 세종로 본당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앙 안에서 기쁘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이 세종로 본당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신앙이 이렇게 커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견진성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서약 갱신이 있겠습니다. 세례 때 굳게 다짐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합시다. 주교님의 물음에 예 끊어버립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응답해 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오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을 세례 때 이미 세련하게 하셨으니 자비로이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풍요한 선물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도유로 천주 성자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세련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지혜와 통찰의 영, 식견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제 크리스마스 성령 도유 예식이 있겠습니다. 현진 후보자들은 대부모와 함께 차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유 예식 성가는 146번입니다. 오
5번입니다. 다음 성가는 493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께 받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의 은사로 견진 성사를 받은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터전 삼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뜻을 주옵소서. 견진받은 이들의 부모와 대부모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들이 신앙의 후견인이 되었으니 견진받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말과 모범으로 끊임없이 돕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 교황 프란시스코와 우리 주교 베드로와
세계의 모든 주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모인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일치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날이 더욱 자라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같은 아버지를 모신 온 인류가 종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모두 한 형제임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인 하느님 나라를 성실한 마음으로 갈망하게 하소서. 주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과 후계자들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때처럼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번 주는 헌미 헌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공원 성가는 221번입니다. 다음 성가는 215번입니다. 영원하신 성부여 우리를 위하여 공헌하는 이에는 즐겨받으소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와 오늘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맛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여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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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디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구원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오늘 편지를 받은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굳건해진 이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누리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네, 먼저 오늘 견진성사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축하를 드립니다. 모두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대부대모님은 앉으시고, 자, 뒤를 돌아서 주세요. 네, 바로 앞에 계신 대부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 세종로 성당의 모든 교우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인사 뒤를 돌아주십시오. 네, 앉아주십시오. 네, 내일이 바로 세종로 성당이 이곳에서 설립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견진성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더욱 큰 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사와 견진성사를 집전해 주신 우리 손희송 주교님께도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어른들을 위해서 교리를 직접 감당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잘 전례 연습까지 잘 해주신 우리 황시부님과 수님 두 분을 위해서도 한번 큰 박수. 네, 코로나 사태로 제가 부임하면서 이것이 첫 번째 견진성사입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 오늘 성사를 받으신 분들 특별히 주교님의 강론 말씀대로 신앙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더욱더 하느님과 성령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주보 뒷면에 오늘 간단한 공지사항 여러분들 꼭 읽어봐 주시고 특별히 이 견진성사에 축하하기 위해서 다른 성당에서 오신 신인척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이제 이 주교님의 강복을 마친 다음에 회장 성가가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는데 주교님께서 특별히 한 분 한 분하고도 촬영을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 우리 홍시부님의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사진 촬영은 단체로 두 번, 먼저 중고등학생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그리고 이어서 개별적인 대부대모님들이나 혹은 가족들이 있으면 같이 나오셔서 주교님과 개인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교님의 강복을 청합니다. 강복 전에 선물 축복 드리겠습니다. 오늘 견진받으신 분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선물 준비해 오셨는데 공동으로 선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님께서 성수 해주실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늘 필요한 은총을 베푸신 하느님, 여기 있는 이 성물들을 축복하시어 이 성물을 전달받는 이들이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물을 들어주십시오.
예, 세종로 본당이 76주년 되신다고 그런데 축하드리고, 그 오래된 본당이고 또 여기가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중고등학생이 27명이 현지를 받는다고 해서 참 반갑고 놀랍습니다. 물론 다른 분 다 반갑지만 이제 새싹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반갑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다 바쁠 텐데 견진교리 받고 우리 견진 받게 돼서 참 대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졸업식이 아니라 이제 입학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 꼭 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적당히 때가 되면 20대 말이나 30대가 되면, 초가 되면 꼭 결혼하세요. 꼭 결혼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철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봐야 조금 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혼자 사는 성직자 수도자는 철들기가 무지 어려워요. 여러분 꼭 철들기 위해서라도 결혼하기 바라고, 물론 혼자 살면서 자기 길을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저는 그러더라도 함께 배우자를 구해서 같이 살면서 쓰고 단맛쓰맛 다 보면서 철드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애는 낳으세요.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애를 못 낳을 이유만을 계속 늘었는데, 그런 매스컴 세상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낳고 번성하라 그랬단 말이니까 애는 낳는데 셋은 낳으세요. 셋은. 무슨 끔찍한 소리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모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 안에 계신 만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의미에서 애는 꼭 셋 낳아서 기르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결혼해서 애 낳을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꼭 그 길 가시기 바라고, 그렇게 많이 나서 뭐 할 거냐, 적당히 키워서 신학교나 수련 보내면 우리 잘 키워져서 훌륭한 신부, 훌륭한 수도자 만들어줄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자식 때까지 갈 건 뭐 있냐, 내가 하겠다 해서 신학교나 수련 오는 사람은 더더욱 환영합니다. 잘 생각해 보기 바라요. 그래요. 우리 수고하신 주임 신부님 또 부임 신부님과 함께 장원 축복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아멘. 외아드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교회 안에 머무시라 약속하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힘을 주시어 참된 믿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넣으셨으니 여기 모인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학연 성가는 138번입니다. 주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천주의 성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변진 미사를 모두 마칩니다.